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34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을 끝으로 해서 연중 시기가 마감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나해 첫 해인 대림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연중 마지막 주간 30주간으로 와서는 연중 시기 같이 종말에 대한 그 말씀들을 줄곧 듣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두고 아름답다, 또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 이렇게 화려함을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언을 하고 있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허물어진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고 그들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에 그들을 뒤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쟁과 반란 이런 소문이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또 그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 전쟁, 그 분란들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 싸우고 나라가 맞서 싸우고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특히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오늘날 같은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생긴다고 하죠. 하늘에서 무서운 일들도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얘기하지만 징표들로서 드러나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그러한 현상들이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올바르게 이렇게 가도록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변하도록 정말 새롭게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너무 급하게 일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사람이면 사람의 본래의 모습 회복하고 이 세상 자연이면 이 자연 세상의 본래의 모습 회복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은 뭐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바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복음의 예언은 바로 오늘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허물어질 때가 온다. 다시 말하면 바위 위에 있는
바위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바로 어떻게 보면 희망도 사라지고 정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마치 죽음을 통해서 영생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듯 여겨질 수 있고, 우리가 건설하는 세상도 십자가라는 이 징표 안에서 완전하게 도달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완성,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실패와 함께 지불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실패의 모습이지만, 전쟁의 모습 같지만, 또 파괴의 모습 같지만, 돌 위에 돌도 사라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완성을 위한 표징들이라는 거죠. 끝장나기 위한 표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는 어서 주님 마르나타 모든 것이 다 진행됐지요. 창조,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강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던 구원, 파스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한 가지, 종말만 남았잖아요. 종말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종말은 주님 계산대 안에서 유보되고 있는 것이고, 이 종말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완성의 직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실패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실패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바로 완성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민족과 민족 서로 맞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복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때면 어떤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대전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이 예언에 대한 이해가 과연 일어날까? 이 예언이 이해될까 하는 거. 언제 예언이 이해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내면의 세계를 배경으로 할 때 이해될 듯 싶어요. 내면의 세계는 바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기본 선언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 하느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의 나라의 도래가 바로 종말이에요. 이런 현실들은 지금 이 현실 상황에 의해서 무용지물로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화의 나라 안에서 백성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하느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백성들은 증오하고 반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종말, 파루시아, 재림. 파루시아는 옆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의미가, 또 성탄의 의미가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종말이란 뜻의 재림도, 히란말로 파루시아도 God with us. 파루는 바로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 by, 바로 앞에, before. 파루시아는 being,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재림이 언제 올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목말라 하고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초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 모두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만 하면 그것이 바로 종말 때 올 수 있는 두려움을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납니다. 종말로 나타납니다. 그걸로 완성됩니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과 그날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완성의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시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항상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인간적인 원의, 인간적인 그 욕망, 사람에 의해서 항상 기대할 때 그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초유의 일인데 여러분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만 하면 우리는 완성되는 충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